이스라엘의 12지파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12지파, 이 12지파는 어디에서 시작되었냐면 야곱의 아들들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태어난 순서대로 쭉 해왔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10지파를 살펴봤고 오늘은 그 11번째 순서대로 므낫세 지파랍니다. 자, 근데요 우리가 야곱의 아들을 생각할 때 11번째 아들은 누구냐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예. 요셉인데 오늘은 지금 누구를 살펴본다는 거예요? 므낫세를 살펴본다. 왜 그렇게 되었냐 보면 우리 성경에 보면 요셉 지파라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므낫세 지파. 또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에 기록이 있어요. 역대상 5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은 바로 르우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장자의 그 귀한 특권, 그 복이 어떻게 되냐? 박탈당합니다. 예. 그 성경에 사건이 있죠. 그 서모, 그 비라와의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다는 그것 때문에 이제 박탈당하고 누가 이제 장자의 그 복을 받냐면 요셉이 그렇게 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것이 어떤 게 있냐면 그 보면 야곱도요 그렇게 장자에 대한 집착이 강했지 않습니까? 자기 형이 에서가 장자였고 그래서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 이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그 집착을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특별했거든요. 장자만이 누릴 수 있는, 장자가 아니고서는 얻을 수 없는, 그리고 장자만이 또 받을 수 있는 복은 항상 다른 형제들보다 몇 배였냐면 2배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 많고 그 복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컸던, 갈망이 컸던 야곱 입장에서는 그 장자가 되고 싶은, 자기 입장에서 동시에 태어났는데 진짜 몇 초 차인데 이러면서 그것이 너무 탐났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장자에 대한 권한들, 장자에 대한 축복들에 대해서 나타나는 장면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장자의 복을, 장자의 권을 르우벤이 받지 못하고 장자는 2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누구에게로 갔냐? 요셉에게로 가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 요셉의 아들들. 그러니까 2배가 된 게 맞죠. 요셉 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이 2명 있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2 아들에게 갔으니까 다른 형제들보다 몇 배의 복을 받았다? 2배의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순서대로 오늘은 므낫세, 다음 주에는 에브라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오늘 그 므낫세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금방 우리가 읽었던 41장에 보면 51절 52절에 이 이름이 처음 나오게 되죠.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뭐하게 하셨다며?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 다음 52절에 보니까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뭐하게 하셨다? 번성하게 하셨다. 이 이름들 가운데 요셉의 삶에 뭔가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아들들의 이름을 지면서 므낫세, 에브라임 이렇게 하면서 그냥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삶이 투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냐? 므낫세 뜻은 잊어버렸다. 에브라임 뜻은 뭐냐? 하나님께서 창성하게 하셨다. 번성하게 하셨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잊어버려야지. 때로는 잊어버려야지. 때로는 지워버려야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성하고 번성할 수 있다. 이게 공감이 되십니까? 보면 우리가 삶에 다들 우여곡절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도 있을 때가 있고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행복하고 기쁘고 정말 좋은 일들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뭐냐면 옛날에 과거에 계속 어떻게 묶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내가 그것에 묶여 있으면 그것에 잡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잡혀 있으면, 묶여 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나갈 수 없다는 거죠. 오늘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이름들 가운데, 이 지파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셉은 이제 그가 애굽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많은 곡절들을 겪게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 고통,
어려움 이런 거 얘기할 때 성경에서 보면 욥 얘기 잘하잖아요. 그죠? 이 요셉이 그런 고통. 근데 이제 아들을 낳으면서 그 마음에 뭐가 생겼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다 겪었던 그 아픔들, 힘듦들, 고난들, 어려움들 이것들을 다 어떻게 하느냐? 이 아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를 낳으면서 에브라임을 낳으면서 그가 느낀 것은 또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하시느냐? 본격적으로 복을 주시는구나. 본격적으로 축복하시는구나. 나에게 은혜를 터뜨려 주시는구나를 느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진짜 어딘가에 매여 있으면 어딘가에 잡혀 있으면 어딘가에 묶여 있으면 어떻게 되냐?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거. 오늘 이걸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면 뭔가 나를 잡고 있는 게 있을 때가 있어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저도 제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아직도 내 마음에 어떤 사람에 대한 그 뭔가가 잡혀 있을 때가 있고 어떤 상황에 대한 내 마음이 묶여 있을 때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계속 그것을 내가 곱씹고 또 묶여있고 더 단단히 묶고 더 묶어놨을 때 잡혀있을 때 과연 그랬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해야 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사명의 길, 사역의 길, 내 삶의 인생이 있는데 그것을 전진할 수 있었던가를 돌아보면 내 그 묶인 것 때문에 발목 잡혀서 내 삶이 발목 잡혀서 오히려 어떻게 하느냐?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길을 여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계속 스스로 묶는 거예요. 계속 꽁꽁 싸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보임에도 어떻게 하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내 안에도 있었다는 것이 막 생각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나는 그러니까 그것에 잡혀 있으니까요. 그것에 묶여 있다 보니까요. 그런 상황과 사람의 내 마음이 묶여 있다 보니까요. 내 영적인 것들이 묶여 있다 보니까 안 되겠구나. 할 수 없겠구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을 보여주실 때 내 안에 스스로 나를 잡아두는 그런 덕 같은 묶여있는 것들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다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누구에게도 내어놓지 못하는 그런 정말 묵혀둔 그런 것들이 다 누구든지 다 있어요. 보면 한 사람도 없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발목 잡힌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요셉에게 있는 상처는 우리가 요셉만큼 아픈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솔직히.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잊어버리게 하시는구나. 풀어버리시는구나. 나에게 잡혀있지 않게 하시는 거를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이런 요셉을 생각할 때 고난, 고통, 아픔, 상처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때로는 내 안에 있었던 그 아름다웠던 행복했던 그런 좋은 기억들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좋았던 것에 또 묶여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내가 예전에 이랬는데 내 옛날에 이렇게 좋았는데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추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기쁨들 행복들 정말 너무 좋았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양분이 되고 뭔가 힘이 되어지는 동력이 되어야 되지 또 그것에만 어떻게 하냐 잡혀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 그걸 다 떠나서 뭐를 살아야 되냐면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내 실패했던 거에만 잡혀가지고 전진하지 못해. 예전에 좋았던 그 추억만 곰씹으면서 지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삶을 바라볼 때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아 알고 그리고 내가 어딘가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 움직이고 전진하고 우리가 킥고잉 티 엄청 잘 입지 않습니까? 그죠? 티만 입을 것이 아니라 진짜 그분의 말씀을 쫓아서 그냥 킵고잉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요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형제들에게 정말 많은 아픔을 당했고 그 다음에 고난 그리고 억울함
이런 것들이 참으로 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 지금은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제서야 내가 깨닫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괄시받게 하고 형제들 가운데 박대받게 하고, 근데 그것이 내가 이제 이게 복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게 아니라 요셉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아비의 온 집의 일을 어떻게 이제는 잊어버리게 하셨다. 여러분, 용서하는 게 그냥 말로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거. 그죠? 누군가가 나에게 아픔을 줬을 때, 상처를 줬을 때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계속 그게 내가 용서했다고 하는데 계속 생각나. 계속 그걸 곰씹어. 이게 용서일까요? 그건 과연 용서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용서는 뭐냐? 그래 아픔을 줬었지. 때론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됐고 지울 수 없는 정말 큰 고통이었지. 하지만 지금 이제는 그것보다 다른 것이 더 생각나고 그건 지워졌어. 이렇게 될 때 진짜 용서이지 않을까. 저도 제가 수많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상대하고 또 저 안에도 여러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좋고 너무나 귀한 만남들도 많지만 때로는 저에게도 아픔이 있을 때가 있고 상처가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저는 좀 성격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좀 무던한 편인 것 같아요. 그쵸? 동의를 안 하네. 제가 볼 땐 전 좀 무던한데,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예, 크게 예민하지도 않고, 막 그런 성격인 것 같은데, 그런데도 때론 입더라는 거예요. 예, 입는데, 그래서 그게 제 안에 나는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 불뚝불뚝 올라와서 기억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요, 또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제 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서 또 치유하게 하시면서 그것들이 그 상대를 봤을 때 전혀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 내가 그런 말 때문에 되게 아파했었는데, 그런 상황 때문에 내가 정말 힘들어하고 눈물 흘렸었는데, 그러면 다시는 못 볼 것 같거든요. 다시는 관계하고 싶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아, 만날 수 있구나. 내가 저 사람과 눈을 마주칠 수가 있구나. 나 이렇게 대화할 수 있구나. 뭔가 일을 생각해 볼 수가 있구나. 앞으로 나갈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제 안에 느낄 때 정말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잊어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뜻 가운데 받아야 될 것, 지금 내가 기억해야 될 것, 내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정말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말씀도 주셨고 나에게 기도도 시키게 하셨는데 계속 나는 그걸 붙잡는 거야. 그러다 보면 결국은 누가 손해냐? 내가 손해예요. 그게 또 누구에게 손해냐? 내 사랑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정말 오늘 요셉을 보면서 도전 받으시고 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잊어버릴 수 있는, 때로는 정말 잊어버려야 될 거, 안 잊어버려야 될 거 잊어버리는 건 진짜 곤란한데 잊어버려야 될 건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면 창세기 45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극적인 장면이 나와요. 보면 그 형제들이 곡식을 얻으러 애굽으로 갔거든요. 근데 그들과 만나는 거예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은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정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형들은 지금 애굽의 총리 앞에 왔다고 생각했지만 요셉은 저들이 누군지 알고 자기가 누군지에 대해서 숨기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다 밝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깜짝 놀랄 수밖에 없겠어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자기 동생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살아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놀랄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했던 일이잖아. 그 사람한테 했던 게 있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놀라움과 잠시 그 두려움이 막 그를 엄습했을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뭐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누누이 밝히지만 전 T입니다. 그렇지만 F인 사람들 한번 감성해 보세요. 그 공감 잘하잖아요, F들. 요셉이요, 얼마나 아팠습니까? 그죠? T인 나도 이게 느껴져. 여러분,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이제 얼굴을 만나서 그 형제들을 맞닥뜨렸어. 나는 형들만 두려운 게 아니라 요셉도 떨렸을 것 같아요. 그쵸? 막 자기 안에서 그 상처들이 막 떠오르면서 얼마나 몸이 떨렸겠습니까? 가슴이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당신들 나에게 어떻게 했어요? 이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다 뜻하신 바가 있어서 뭐 했다는 거예요? 나를 먼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 자리에 보내셨나이다. 참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시는 이유를 알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 요셉은요, 자기 삶의 모든 것들을 돌아봤을 때, 삶의 전체를 돌아봤을 때, 어떤 시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그 섭리 가운데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요셉과 같은 믿음의 해석, 그런 믿음이 있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요셉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살인의 위협을 받았었고, 그리고 얼마나 억울한 누명을 썼으며,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갔습니까? 감옥에 들어가고, 그죠? 그러면서 자기가 도와줬던 사람들이 자기를 다시 돕겠다고 했지만 그런 도움에 다시 돌아오는 거 없는 그 배신감의 무한정의 기다림.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때를 바라보니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위한 뭐였냐? 섭리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것은 일하심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 자기 삶 가운데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이런 믿음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그 놀랍고 신비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며 가는 그런 믿음의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내 삶의 흔적들을 지나보니 아픔도 고통도 뭐 때로는 자랑도 기쁨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목사님과 사역하면서 지금 20년이 훌쩍 넘었잖아요. 시간이 진짜 금방 간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엊그제 태어났던 아기인데 벌써 뛰어다녀. 예. 난 귀한이가 태어날 때가 어제 같은데 막 아까 저렇게 막 찬양하고 있으니까 막 감격스러운 거야. 예. 우리 나온이가 막 아까 막 하나님 앞에 막 뜨겁게 막 오늘 오렌지로 다 통일해 입고 와가지고는 막 오렌지 너무 열정적으로 막 이렇게 너무 애들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저 태어날 때 엊그제 내 병원 신방 갈 때 기억나거든요. 예. 그런데 보세요. 이때를 위한 오늘도 목사님과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20년의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지나왔던 그 시간들이 뭐 100% 기억나진 않지만 기억나는 게 있잖아요. 그러고 보면 그때는 그거에 최선을 다했고 집중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게 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역사를 위한 준비였고 또 그때 또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또 목사님 늘 얘기해요.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진짜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 또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또 20년이 지나서 우리에게 제2의 개척을 선포하게 하시면서 왜 제2의 개척을 선포하게 하셨는지도 솔직히 그때 몰랐거든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그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아멘으로 받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모든 지체들과 함께 선포하며 우리는 기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계획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내 인생의 그 족적들 한번 다 살펴보십시오. 이것들이 그때는 내가 몰랐지만 오늘 내가 있게 했던 것이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이 삶이 또 내일을 만들어 간다는, 하나님 뜻 가운데 내일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 그것이 요셉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물맷돌 교회, 우리 가정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보면 요셉은요, 형제들에게 당하고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 겪었어도 우리가 늘 보면 우리 성경 설교 중에 그런 말씀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요셉은요, 어떤 한 구절에서도, 어떤 그 대목에서도 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하는 장면을 한 번도 볼 수가 없었어요. 한 번도 볼 수 없었다. 그러면서 요셉은 자기의 이 모든 삶의 이 경험들이 결국은 어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자기 인생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어디에? 승리로 이끌게 하신다는 하나님,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했냐? 끝까지 신뢰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도 오늘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고난이 있고, 근데 또 때로는 좋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뭐 영광스럽게 하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다 합력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을 이루는 그 도구로서 쓰임받기를 갈망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이 말씀을요, 또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요셉처럼 받아야 되는데 또 곡해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 뭐냐면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이 말씀 들고 막 주장한다고 해보세요. 야, 내가 그래 너 총리 되게 하려고 내가 그래서 너 그렇게 구덩이 빠뜨리게 한 거야. 이 형들이 할 말일까요? 야, 그러면 와, 요셉 이까지 참았는데 그때 되면 어떻게 헛파 뒤집어질 것 같아. 막 간이 근데요,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죠. 근데 가끔 보면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 여러분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악은 악입니다. 예. 하나님 뜻 가운데 아니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다면 그건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 분명히 지셔야 됐겠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가룟 유다가 혁혁한 공로를 세운 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악은 악인 거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울 뿐인 거예요. 그것 가운데서도 어떻게 합니까? 합력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셔야 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통로로서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바꿔서 쓰시는 것이지 악은 악한 거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핑계치 말고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 뜻 가운데 선한 것은 선하게. 그래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 있잖아요. 선한 데는 뭐입니까? 지혜롭고 악한 데는 어떻게 됩니까? 미련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그 선하신 하나님의 오르신 뜻 가운데는 어떠냐? 선하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반응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분명한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가룟 유다 역할을 하실 겁니까? 내가 요셉의 형들 같이 반응하실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해야 될 반응,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삶의 모습, 그 입술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또 분명한 반응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요, 인간으로서 아무리 불평하지 않고 그가 원망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요, 그 마음의 억울함을 소화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분명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결론은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 잊어버렸다. 아무렇지도 않을 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아무렇지도 마세요.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 그것을 넘기고 잊어버린 데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진짜 요셉이 어떻게 기도했을지 우리가 그 장면을 볼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 뜻 가운데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 이 모든 것들을 소화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그 하나님 섭리를 그가 충분히 그걸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하냐, 이 모든 것들을 잊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옛날에 곰탕 우려 먹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역사가 몇 년입니까? 20년이 넘었어요. 작지 않은 역사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래 그때 그런 게 있었지.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다시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
예, 우리가 그때는 그랬으니까 지금 안 돼. 좌절하고 묶여있고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또 어떤 하나님이 지금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뭐하노라? 달려가노라.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뒤에 것은 어떻게 한다? 잊어버리고 이제 앞에 뭘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표대를 향해서 나는 어떻게 하냐? 달려간다. 여러분, 경주하려고 지금 선수가 섰어요. 근데 계속 뒤만 돌아봐. 이게 경기가 되겠습니까?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승리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뒤에 건 어떻게 하냐? 잊어버리고 잘했던 것, 또 때론 잘못했던 것, 좋았던 것, 나빴던 것 다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뭐 다 지워버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린 그것을 통해서 어디냐? 경험해야 되고 영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하냐? 앞으로 달려가야 된다. 우리 물맷돌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가운데 하나님 뜻하신 바 가운데 더 앞으로 keep going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영광, 과거의 상처 이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보여주시는가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앞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가정 한 가정 보면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요셉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한 가정 보면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뭐 그 이전은 제가 모르니까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양육시키시고 말씀 가운데 꼴을 먹이셔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셨는가 생각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는 그냥 여기에 이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 앞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 등을 보여줘야 돼요.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네, 진짜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말세 그 현상들은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데 이때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런 안일한 태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 깨어 기도하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보여줘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 진짜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되고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만약에 이렇게 매여 있는 사람이었고 발목 잡힌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로서의 그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그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핍박하고 그죠? 괴롭히고 그런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그 옛날에 자기가 발목 잡혀가지고 이런 내가 무슨 사역을 해? 이런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서 쓸 수가 있어? 이렇게 됐다면 뻔뻔해도 안 되겠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깨어질 건 깨어지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돌이킬 건 돌이키지만 어떻게 하냐? 하나님 뜻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신약의 역사를 바꾸신 것이고 지도를 바꾸신 것이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 그 복음이 지금까지 어떻게 하냐? 우리에게까지도 흘러올 수 있는 통로로서 누가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쓰임받았다. 여러분, 우리도 이 영적인 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주님은 우리 안에 묶여있는 거, 때론 용서하지 못하는 거, 집착하고 잊어버리지 못하는 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내 인간의 본성과 내 성품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렸을 때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말씀 들었잖아요. 화평, 그죠? 화목해 하는 직분을 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아니고 다 준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 직분 받아서 어떻게 하느냐? 므낫세처럼 잊어버릴 거 잊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냐? 앞으로 나가야 될 그 방향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 그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므낫세와 같이 더욱더 하나님 뜻 가운데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보면 이제 야곱은요, 그 49장에 보면 그 아들들 다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므낫세 에브라임에 대한 축복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넘어가서 누가 축복하는 장면을 볼 거냐면 모세가 이 므낫세를 어떻게 축복했는가. 신명기 33장 16절 17
17절에 보니까요.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서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자, 지금 이제 모세는 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니까 꼭 이 므낫세 지파가 어떤 동물로 표현이 되냐면 17절에 보니까 들소의 뿔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들소인데 소에 막 뿔이 나 있는, 우리나라 소 뿔은 요 정도밖에 안 났잖아. 근데 그거 말고 뭔가 좀 다른 나라에 있는 뿔들 있잖아요. 소인데도 막 뿔이 막 이렇게 난 애들 있잖아요. 예. 그렇게. 지금 그걸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계속 그 뿔들이 어떻게 하냐? 뻗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양이 꼭 또 마치 뭐 같냐면 나무 가지 같은 거야. 나무들이 여러분 처음 자랄 때는 그냥 요런 작은 가지로 튀어나오지만 계속 성장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가지가 뻗어나가면 이렇게 옆으로 펼쳐지잖아요. 보면 진짜 12지파가 땅을 차지할 때도 보면 이 므낫세 지파가 많은 땅을 차지합니다.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겠어요? 지도를 보면 므낫세는 이 요단강을 딱 중심으로 했을 때 동편과 서편에 다 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므낫세 반지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동편에도 있고 서편에도 이렇게 양갈래로 다 있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면 꼭 이 모양이 뿔처럼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리고 나무가지처럼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런 모양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므낫세 지파는 이렇게 상징이 되는데,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볼 것은 그 17절 끝에 보니까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뭐래요? 만만이고 므낫세의 자손은 뭐래요? 천천히다.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냐면 사울과 다윗의 장면에서, 그죠?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올 때가 있어요. 사무엘상 18장 7절 8절을 보면 이제 여인들이 뜨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그 말을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누구에게 혈안이 되냐면 이제 다윗에게 혈안이 되어가지고 계속 다윗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순서상으로 누가 형입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사이에서는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뭡니까? 동생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 복을 더 주고 있냐면 모세가 에브라임, 동생에게, 에브라임 차남에게 뭐하다? 만만이고 므낫세에게 뭐하다? 천천히다. 이거 형제들 한번 나눠보세요. 준수야, 너한테 아버지가 10,000원을 줬어. 너는 만만이다. 근데 얘는 10만이다. 10만 원을 줬어. 잘 받아들일 수 있겠어? 제가 안 되겠지. 도저히 안 되겠지. 지금 이거 못 받아들이는 거야. 이제 18살 이거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보세요. 하람이 입장에서 완전 땡큐지.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겠지만 이거 누가 쉽게 받아들이겠어요. 그쵸? 근데 보면요. 므낫세는 이것에 대해서 쫙 받아들입니다. 보면 그 장면이요. 이게 지금 모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직접적으로 겪는 장면이 있어요. 창세기 48장 10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 이제 막 이스라엘, 야곱이 눈이 어두워서 막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들들을 데려와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한쪽에 했는데 그 아버지가 그 장자에게 이제 손을 올려서 축복하는 그 복의 손을 올려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엇갈려서 축복을 해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가 지금 나이 드시고 눈도 어두워가지고 애들을 잘못 봤나 싶어서 다시 손을 바꾸려고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나도 다 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엇갈려게 해서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누구에게 더 복을 빌어주냐면 에브라임에게 더 복을 빌어주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모세도 어떻게 하냐? 에브라임은 만만이고 므낫세는 천천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울 입장에서는 우리가 만만이요 천천히요 그걸 들었을 때 기분 충분히 나쁠 수 있고 우리도 이해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왜 에브라임을 더 축복하시는지. 우리가 사울과 다윗은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 해석이 안 돼요. 그렇죠? 사울은 인간적이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뜻 가운데 시작되었던 사람이 그게 계속 지켜지지 못하고 변질되어서 하나님을 신경 쓴 게 아니라 사람을 신경 쓰잖아요. 하나님 그 장면을 기뻐하시지 않았고. 그래서 그건 우리가 좀 이해가 되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볼 때는 그게 충분히 우리가 뭐 납득되어지는 장면이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은요. 므낫세도 그것에 대해서 사울과 같이 불평하거나 불쾌했다거나 기분이 나빴다고 표현이 되어 있느냐?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울은 뒤에 분명히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떠냐? 심히 불쾌해서 그 다음부터 다윗을 주목하거든요. 근데요, 므낫세는 왜 에브라임은 만만이고 저는 천천입니까? 질문하는 장면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러셨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뭔가 궁금해하는 장면도 없고 불평하거나 불만하는 장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준이 뭔가 있겠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죠? 왜 저 사람을 쓰고 뭐 누구는 안 씁니까? 우리가 따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보면 이 므낫세는 이렇게 돼서 그것에 대해서 사울과 같이 반응하지 않았지만 성경은요 그 흐름 가운데 보여주는 게 있어요. 성경을 여러분 오랫동안 통독하고 계속 반복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 영안 가운데 성령께서 이렇게 조명하여 주셔 보여주시는 게 있거든요. 므낫세가요 그냥 천천만 받은 사람으로 머물지 않아요. 에브라임은 만만 받았잖아요. 므낫세 천천밖에 그거에 비하면 1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므낫세 지파를 어떻게 하냐? 계속적으로 크게 해가신다는 거예요. 성장시켜 가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넓혀 가시고 하나님 쓰시는 귀한 지파로서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다. 여러분 한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의 포인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혀 가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는 그런 복의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나는 아니고 저 사람입니까? 이런 거에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에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므낫세 지파는 항상 그거였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래서 뭘 해야 될까?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이거에 집중하며 나아갔을 때 그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하냐?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고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들이 그 삶 가운데 내가 뭔가 집착하고 찾고 막 그것을 막 잡고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하시는 그런 인생들이 그런 지파가 되었다는 것을 므낫세 지파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그 기독교 역사 중에 아주 중요한 인물 그리고 그 역사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조덕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장로님인데 보면 우리가 이제 초창기 이제 우리 기독교가 시작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보면 그 전북의 김제에 있는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이셨는데 그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그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장로님들을 세우는 장면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분도 이제 후보가 되고 그리고 또 한 사람 이자익이라는 분도 이제 그때 이제 후보에 올랐는데 결국은 누가 장로로 세워지냐면 이자익이라는 분이 세워집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관계를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먼저 장로로 세워지는데 이 사람은 그 출신 뭐냐면 옛날에 신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백정 그런 출신이고 그리고 이 조덕삼이라는 그 분의 집에서 일하는 마부였어요. 예, 그러니까 신분의 차이가 확실히 있었던 거죠. 예, 주인이고 종이고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 이제 장로로 세워지는 그 장면 가운데 누가 됐다는 거예요? 종이었던 사람 이자익이 먼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장로님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조덕삼이란 분이 그냥 있었던 사람이에요. 복음 전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교회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이 사람 될 것 같은데 결과는 누가 됐다는 거예요? 이삭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결과에 대해서 그 조덕삼이라는 분이 그 성도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정말 전심으로 축하해주고 그가 하나님 나라와 그 교회 가운데 정말 귀한 일을 잘 감당해 주기를 정말 부탁하고 그리고 그 옆에서 어떠냐? 참으로 돕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후에 이제 그분도 이제 조덕삼 그분도 장로님으로 이제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같이 이제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이자익이라는 이 장로님이 보니까 그냥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게 이제 조덕삼 장로님이 느껴진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당신이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신학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신학교에 가기를 권유하고 그리고 그 있는 필요한 물질이나 그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 떠나서 유학 가서 어쩌면 서울 유학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모든 것에 있어서 누가 그 후원을 하냐면 이 조장로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 장로님을 후원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장로님이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그래서 진짜 그 김제에 있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고 나중에는 그 장로교회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하는 정말 굵직한 인물이 되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한번 따져보자는 거야. 저 내가 부리는 사람인데 내 밑에서 일하던 어쩌면 종인데 그저 내가 막 쓰던 사람인데 뭐가 됐다는 거야? 추의 종이 됐고 나중엔 그가 하는 사역마다 뭐 했는 줄 알아요? 가방 들고 다니면서 그가 하신 사역을 다 돕는 자로서 정말 누구보다도 충성되게 일했던 장로님이 누구냐? 조장로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시는 일 가운데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장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나를 납득시켜달라. 나를 이해시켜달라. 왜 나는 안 되고 저 사람은 되느냐. 왜 이런 것들로 우리가 따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므낫세와 같이 아니면 이 조덕삼 장로와 같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그 섭리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느냐? 돕고 때론 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묵묵히 알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뭐가 되어 있는 것이 인간적으로 보는 그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셨을 때 진짜 되어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건물 껍데기가 교회의 영적인 것을 나타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어디 시골에 보이지 않는 진짜 작은 교회라도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있어요. 진짜 불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진정으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지만 허울만 있는 교회가 될 수도 있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물맷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어떻게 하느냐 그 걸음을 계속적으로 걸어가야 된다. 누가 뭐 하고 있는가 어디는 뭐 하고 있는가 이런 거에 관심 둘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제대로는 알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진짜 바라봐야 될 것,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우리가 지금 힘써야 될 것. 여러분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될 것은 담임 목사님의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선한 영향력과 은혜의 물줄기로 성령의 바람으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전심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정말 감사히 여기면서 그냥 이걸로 끝이 아니라 이 불이요 우리가 잘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이 잘 지켜지지 않고 이 불이 계속적으로 힘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랬다더라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떻게 했다더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그죠? 뭘 해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 진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위해서 전심으로 이건 누구의 이야기도 아니고 다른 뭐 이게 아니라 우리 다 함께 가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마음을 다해서 정말 마음을 시간을 들여서 최소 성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면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9절에 보면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이 므낫세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은 뭐냐면 백만호입니다. 보석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 백만호는요, 강철보다도 철이 강하잖아요. 근데 그 강철보다도 뭐하다 표현되냐면 강하다. 그리고 녹이 나지 않기 때문에 오래 둘수록 뭐한 보석이냐면 좋은 보석이라. 시간이 갈수록 뭐하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녹이 쓸지 않고 단단해서 그냥 한때만 줬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둬도 시간이 지나가도 어떠냐? 그 진가를 어떻게 하냐? 발휘하는 보석이 백만호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도 그래야 됩니다. 막 처음에 막 환호했다가 아이고 별거 아니네 이런 사람 되는 게 아니라 볼수록 사람이 괜찮네. 시간이 지날수록 저 사람 진국이네. 우리 그런 인물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녀들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20년 교사 온양 순복음교회 물맷돌 교회 됐다더니 이게 아니라 그래서 또 우리 10년 뒤에도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그래 더 좋아졌구나, 더 성장했구나, 더 단단해졌구나 이런 교회. 여러분 갈수록 발전하는 지파가 어떤 지파였냐면 므낫세 지파였다. 당장은 억울했을 수 있어요. 왜 자기 동생이 만만 받고 자기는 천천밖에 못 받고 왜 내가한테 당연히 나한테 장자한테 돌아와야 될 축복이 이유도 설명도 없이 그냥 나한테서 지나가 버릴까 이렇게 억울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에 따지지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괴로워하거나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냐 하나님 뜻과 계획이 있으시겠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랬을 때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맡기고 그리고 자기가 살아야 될 오늘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성실하게 하루하루 묵묵히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지파를 어떻게 하냐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성경의 역사를 봤을 때도 어떻게 하냐 시간이 더 지났을 때로 어떻게 하냐 더 아름다운 지파로 더 귀한 지파로 하나님께서 그 지파를 세우셨다. 여러분 오늘 이 12지파들 가운데 진짜 지파들도 다 다양하죠. 왜 이런 므낫세 같은 지파를 또 두셨을까? 우리 생각할 때 교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만 좋았더라 이것이 아니라 갈수록 좋았던 신앙의 모습도 갈수록 좋아지고 영적인 깊이도 갈수록 좋아지고 기도의 분량과 그 기도의 모습들이 갈수록 좋아지고 예배의 은혜가 갈수록 좋아지는 우리 물맷돌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까닭없이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고 왜 이런 원인이 생겼는지 모를 그런 일들을 당할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플 거예요. 아프죠. 안 아플 수가 없죠. 그렇지만 우리 요셉과 같이 므낫세와 같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있음을 그리고 최후 승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음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지고는 못 사는 정말 치열한 경쟁 사회 아닙니까 요즘? 그렇죠? 그런데 이 빡빡하고 각박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자 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므낫세와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보여주시는 그 도구로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들이 다 그런 예화로서 아까 조덕삼 이자익 얘기만 아니라 그 목사님 장로님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가정들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정말 이 어쩌면 악하고 이 험악한 세대 가운데 다 안 된다. 이제는 뭐 안 돼. 이것만 해도 잘하는 거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닌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뛰어넘어서의 우리 자녀들의 그 간증들이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 가운데 간증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